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었습니다.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마태복음부터 5차 해오고 이제 신약 이 요한계시록 부분을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면은 이제 구약으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5번째 지금 들어가게 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히 말세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세상은 여러 가지 재앙과 또 악한 세상으로 이렇게 바꿔지고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고요. 또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그 보이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그런 인간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땅에서 그대로 결과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요. 나타나는 현실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게 하고 비록 때로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낭망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꾸 요한계시록을 제가 말씀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고 다시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이런 틀 가운데서 이 부분을 봐야지만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22장을 펼쳐놓고 보면은 이처럼 그 세 가지 그런 주제로 그러니까 재앙, 3중 재앙을 가지고 연결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이 이제 7인을 떼면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재앙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7인이 끝나면은 7나팔을 불게 되고 7나팔을 불게 되면 좀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7나팔을 불게 되면 거기서도 끝나면은 이제 7대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12장은 하울링이 있더라고요. 이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7나팔까지가 부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텀이 생기는 거예요. 7대접의 재앙이 이렇게 시작될 때까지의 텀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7년 대환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12장과 13장, 14장까지 7년 대환란이 7나팔과 7번째 나팔 이제 끝나고 다음에 이제 7대접이 부어지기 그 사이 하나의 중간 그런 계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대환란 중에서 앞에 3년 반 42개월 1260일 이때 일어난 그런 사건하고 또 뒤에 3년 반 이 사건이 구분이 됩니다. 오늘 읽은 12장에서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앞에 부분
이제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대환란의 때가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있을 13장에서는 후반부 7년 환란에 대한 후반부 42개월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더 혹독한 그러한 환란의 때가 오게 됩니다. 핍박의 때가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 이러한 핍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이후에 또 7 대접이 부어지게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되다가 이제 19장에 가서는 우리 주님이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이 땅에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이러한 순서로 연결되어 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오늘 읽은 12장의 위치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앞에 부분 3년 6개월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장 첫 번째 이 패러그래프에 보면은요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이 요한의 눈에 환상으로 열려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마치 옷을 입었는데 해를 옷 입은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별의 관을 썼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영광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발 아래 달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달을 얘기할 때는 영원함을 나타냅니다. 시간적인 표현을 할 때 달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빛나고 밝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을 입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빛이 오시다라고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여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있는 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징적으로 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누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 여자를 에클레시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여자를 써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게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연합해서 함께 모인 것도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잡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여자는 이 해의 옷을 입고 있고요. 또 교회는 금방 없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에 의해서 이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영구한, 영원한 그렇게 영원히 존재한 교회가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여자가 2절에 보니까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환상으로요. 그런데 그럼 이 아이는 누굴까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여자가 지금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여러분,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통치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주권자 되심을 말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었지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는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혈통으로는 로마서 1장에서 나오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왔는데 마리아 인간을 통해서 온 것이죠. 그 피를 받아서 온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구약에 있었던 그런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 악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갖다가 이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요. 3절에 가보면은요. 이 내용이 나오고 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큰 붉은 용을 나타냅니다. 물론 악한 마귀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귀도요. 이 하나님처럼 흉내를 냅니다. 보십시오. 그도 역시 7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7이라 됩니다. 이것은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얘기할 때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뿔이 있어요. 뿔도 역시 힘을 자랑하고 있죠. 뿔이 10개나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요 7 왕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위에서 그 여자가 교회가 12별의 관을 썼듯이 이것도 흉내를 내서 그대로 마귀도요 이렇게 관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요 자세히 보면은요 원어를 보면은 위에서 교회가 쓴 그런 영광의 면류관하고요 이 밑에 지금 붉은 용이 쓰고 있는 7 왕관은 그 단어가 틀려요. 우리가 여러분 면류관을 받는다, 또 우리가 시들지 않는 관을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이 관, 또 그 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했죠. 이 관을 얘기할 때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라톤 할 때 옛날에요. 고대 로마 시대에 마라톤 할 때 1등 우승자에게 월계수 관을 씌워줬잖아요. 이게 스테파노스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영광의 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 쓰는 관은요 영광의 관을 나타내는 스테파노스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귀가 7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할 때는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써요. 디아데마. 이것은 머리를 두르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도 역시 뭐 관이라는 왕관이라는 뜻, 크라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엄격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스럽게 쓰는 관하고 이것을 흉내내면서 악한 사탄은 빛의 아들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잖아요. 거짓된 그런 모습으로. 삼일체 하나님인데 그들도 이제는 13장에 가면요. 그들도 삼일체가 있어요. 이 악한 사탄에게도요. 짐승이 나오고 막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해가지고 또 그들도 삼일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언제나. 모독품을 가지고요. 헷갈리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헷갈려서 막 쫓아가요. 데살리가후서 2장에 보면은 진리의 사력이 없는 사람은 막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는 진짜 이게 신인가 보다 하고 막 쫓아가서 다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그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용이 지금 뭐 하려고 있나 보세요. 자, 얼마나 힘이 세냐면요.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처럼 막 위세가 막 등등하고요.
그 사람 보기만 하면 그 자체만 보면은 그냥 반한다니까요. 야, 저 사람 능력 있어서 따라가면 엄청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행복하겠다라고 속을 정도로 따라가요. 그렇게 해요. 다음에 13장에 가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요. 막 송아지가 말을 하게 하고 이런 막 기적을 베풀면서 마치 신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니까.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구분이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진리를 마음속에 가지지 않으면은 막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유혹을 받아서 거짓을 따라가게 되고 거짓 영을 따라가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도 동일하게 말하죠. 훗날에 믿음을 잘 지키다가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마음이 화인 맞아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처럼 깨닫지 못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만큼 권세가 있습니다. 약한 자도요. 근데 약한 자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까 아기를 낳자마자 그가 삼켜서 그 아이를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용이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던 이 용이 그 아이를 삼키지 못하고 그냥 아무 영향력도 없이 그냥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요. 아이가 낳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다 적그리스도다, 다 거짓 교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역사적인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건 다 그노시스, 영지주의, 거짓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 1서에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즉 우리가 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이걸 여러분 요약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아이가 하나님 나라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갔다. 이것이 지금 나으시고 승천한 것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가. 즉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막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유혹을 하잖아요. 40일간 금식하고 계실 때 막 와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삼키려고 막 했어요. 첫째 아담을 그렇게 거짓으로 유혹해서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죠. 결국 마귀는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은 바로 42개월, 3년 반을 얘기합니다. 7년 환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는데 7년 환란인데 앞에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광야로 도망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도망간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에 의해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죠. 죄의 그러한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꺼내서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로 불러냈던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이 헤롯 왕이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근데 막 이세기야 아이들 막 다 죽여버리고 이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이 교회가 광야로 도망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요, 이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있을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울 때 또 더울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 위에서 물이 나게끔 해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지막 때예요.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막을 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 용이 힘이 세고 삼키려 하고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여자는,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있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그냥 온통,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온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환난 때에, 어려움 때에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라고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갑자기 삽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씀은요, 이 여자가 지금 광야로 도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용이 따라와서 이제 여자를 이제 처음에는 여자의 아이를 갖다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이 용이 이제는 여자를 이제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 13절로 내려가서 이게 뭔지 알게요. 13절 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남자는 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약한 자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7년 환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용이요, 여자를 박해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이제는 여자를, 교회를 박해하지만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위의 말씀과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을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1260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양육하고 있으니까, 이 양육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take care of예요. take care of, 돌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고 있으니까 환란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갔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우리를 나르시고 우리를 안고 업고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교회를 핍박하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막 뒤에서 이 용이 물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막 강물처럼 엄청난, 이 강같이 토한다는 홍수를 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갖다가 휩쓸어서 그냥 처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막 그렇게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광야를, 파도를 향해서, 성남 파도를 향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파도야, 잠잠하라 하면은 그렇게 거센 파도가 잠잠해져 버리죠. 모든 피조물은요,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런데 아무리 용이 엄청난 물을 가지고 여자를 덮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건사로 밀어붙이지만은 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물을 삼키라. 그럼 땅이 그 물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없애고 싶어 해도, 세상의 권력이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땅이 도와서 이 일을 해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여기까지도 실패. 여자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이, 이 사탄이요. 그래서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질도 날 것도 같아요. 아무리 막 하려고 안 되니까. 아무리 힘 있으면 뭐합니까? 안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남은 자손은 누굴까라고 우리가 뭐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 답이 나와요. 이 남은 자손이 누구냐 그러면 곧 이렇게 이퀄 관계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는 용이 이제 화가 막 씩씩거리면서, 이 악한 사탄이 씩씩거리면서 이제 누구와 싸우려 하냐면요,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얘기합니다. 이 7년의 환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한 자들이 그렇게 해하려고 싸우려고 막 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남은 자손이라는 게 뭘 나타내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이 용이 이렇게 대적하고 해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야 됩니까? 용이 무서워서? 아니요. 성경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이 밖에 있는 세상의 영, 악한 영, 이 용 다 이긴다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를 미워해요. 그래서 거짓 복음이 마지막 때는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참 복음,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 바울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건들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러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 이런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싸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땅을 준비하고 안전한 장소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떤 고난이 오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까 우리 찬양을 했듯이 믿음이 이깁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자, 다시요.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그럼 하늘 위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아까 여자에 대해서 쭉 그리고 여자의 남은 그런 자손을 핍박하는 막 이렇게 악한 영은 힘은 세지만 뒷북만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절대 못 이겨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영은 하늘에서의 사건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하여 7절부터 12절을 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여러분 하늘에서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하늘의 군대죠. 원래 미가엘은 천사장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유다서에서도 천사장 미가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 천사장 미가엘 하늘의 군사 그리고 이 용의 군사도 있어요. 보니까요 싸운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과 그의 쫄개들 그러니까 이 사탄 뭐 루시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하늘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 군대 그리고 이 용의 군대 악한 사탄의 군대가 하늘에서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미가엘 천사장이 이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있을 곳을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악한 사탄이 하늘에 있으면서 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을 막 참소하잖아요. 욥기에서도 나왔듯이요. 저 사람이 이렇다고 하면서 막 참소하면서 비방하고 원래 이 악한 사탄이요 비방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의 실체를요 여기서 가르쳐줘요. 다른 데서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만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9절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지금 사탄이 오게 됐는지 왜 귀신이 이 땅에서 들끓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아주 짧은 부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늘 열어서요. 보게 하는 거예요. 자, 큰 용이 내쫓긴다 해서 이 큰 용이 아까 말했던 용이죠. 아이를 삼키려 했던 또 여자를 핍박하고 여자의 남은 후손을 핍박하고 하는 이 용이죠. 악한 사탄을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표현해도 헬라어로 드라콘 이렇게 합니다. 드라콘. 우리가 드래건이 용인데 드라콘, 드라콘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뱀.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꿰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떠나게 했던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하는 교만을 집어넣었던 불순종을 하게 했던 말씀을 버리게 했던 그 거짓말로 깨었던 그 뱀 이게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뱀은 헬라어로 오피스입니다. 이 영어로 사무실이라는 이런 뜻이고요. 영어로는 그렇지만은 그냥 오피스 그러면은 이 뱀을 얘기합니다. 오피스. 그러니까 이 뱀과 용 우리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죽음을 오게 하고 했던 이 뱀이 바로 이 사탄이에요. 또 여러분 마귀라고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디아블로라는 말 막 요즘에 게임도 나와요. 막 디아블로. 원래 이게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 이 마귀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뭐냐면 속이는 자, 비방하는 자, 거짓으로 말하는 자, 길을 잃게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막 길을 잃게 만들어요. 막 헷갈리게 만들어 이 악한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끔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게끔 그렇게 만들기 속이는 자가요.
이게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 원래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길을 잃게 만드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 여러분, 원래 사탄은요,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명사예요. 이건 원래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사탄. 사탄이란 말은 그 사타나스, 헬라어로 사타나스인데요. 원래 히브리어를 갖다가 음력만 따서 만든 거예요. 무슨 뜻이죠? 원수라는 뜻이 원수. 대적 원수. 그래서 우리가 대적 사탄 그러면 좀 말이 맞지 않아요. 이 대적 마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 이렇게 하지 맞아요. 이게 사탄이라는 말은 원래 대적 원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 우리들의 원수가 된 자. 그래서 우리를 이롭게 우리를 돕는 것은 0.0001%도 없어요. 이 악한 사탄은요. 다 악한 짓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을 때 말할 때에 큰 영, 에펜, 마귀, 사탄 이들이요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되어서 그의 때가 이제는 심판받아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오늘 막 말씀처럼 막 씩씩거리면서 분을 내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속이려고요.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매 빠지게 하고 꿰는 자다, 속이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해서 그의 졸개들도 이 귀신들도 같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런데 보십시오. 10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참수했던 누구는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나쁘고 이런 죄를 지었고 복을 주면 안 되고 이렇게 막 참수했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갖다가 잘못했다라고 막 참수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중보해주고 변명해 주시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잘 보십시오. 지금 하늘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이미 악한 사탄이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났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때까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은 이 사탄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훈련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자격이 있게 입성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근데 이 악한 자는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요, 뭘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했냐 그러면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아무리 악한 자가 이 사탄이 유혹을 해도요 또 악한 자가 우리의 뭔가를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해도 끌고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보혈이 있으면. 예수님 보혈은 모든 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사탄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못 갚아요. 그러면 막 우리를 뭐 압류도 시키고 집도 넘겨가고 끌고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빚을 다 누군가 갚아줘 버렸어요. 그럼 채주가 와가지고 끌고 가려도 끌고 갈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다 돈 갚았는데 압류할 수 있는 근거도 없잖아요. 다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갚아줬거든요. 예수님의 피로요. 그래서 이 지금 하늘에 있는 속한 하나님 앞에 선 그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사탄, 용,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네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에는. 여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이깁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고 있으면요, 악한 자가 절대로 우리에게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죄는 마귀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었네, 회개하지 않네. 그러면 마귀가 그 죄를 따라서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 똑같죠. 그럼 회개해버리면 예수님 보혈을 믿고 악한 자가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 오늘 그의 증언한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요, 성령의 검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절대로 악한 자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를 이겨요.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날선 검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를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영보다 더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를 질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마가복음 16장에서 18절에서 말하잖아요. 믿는 자의 길은 편하게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에나 말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나와있죠.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뭐든지 내게 구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 형제들 또 우리 형제들이 할 때 그들은 하늘에 있는 이들인데요. 뭘 가지고 이겼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를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땅에서 악한 자가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 주변에 악한 자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새길 자를 찾아서 맴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마귀가 자기 때 가까우니까 더욱더 막 악해지려고 막 야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예수님의 보혈, 또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또 성령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2장에서 대환란 가운데 있는 7년 환란, 이것도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믿음에 타협함이 없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을 공급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입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성령이 검이 되어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